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교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제 초기 상태죠. 이 기독교를 볼 때 같은 신앙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은 기왕이면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유대교가 더 깊이 있는 신앙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 후에 바리새파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만 믿는 것만으로는 좀 약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생각해 본 대로 이 기독교는 아무런 다른 종교에 비해서 형식이 없고 너무 간단하고, 근데 다른 걸 보면 뭐 의식도 있고 뭐 주렁주렁 뭐 성스러워 보이는 형식과 절차 이런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절차와 형식과 뭐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택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할레파 사람들이 침투하기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교가 참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유대교는 변질된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7, 8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의 계명을 자꾸 만들고 사람의 교훈을 만들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신앙은 기독교의 뿌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구약 성경의 신명기나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기독교는 한 신앙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신앙이 뿌리에 해당한다면 복음은 가지고 꽂히고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잘못 생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가지가 하나, 이제 이스라엘 신앙에서 죽은 가지가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유대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안식일 그러면 거기다가 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근데 갖다 붙이는데 그게 인간의 교훈이고 그게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 덮어버린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뭐 어떤 복잡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복잡한 것을 만드는 동기가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이제 교만 때문에 말씀보다도 더 올라가고 말씀보다도 더 오버해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뭐 다윗 예를 들면 다윗 때라든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때는 부흥을 경험했지요.
솔로몬 때도 이제 다윗의 그 후광을 힘입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됐었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고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것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식, 거기다 의식을 덧붙이고 여러 가지 손을 씻는 거, 그다음에 물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날에는 뭐 하는 거는 일하는 거고 뭐 하는 것은 일하는 거고 뭐 어떻게 인간적인 전통을 많이 이제 붙인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도 좋아지고 참여도 높아지고 하는 게 하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형식 거기에 집착을 하고 어떤 절차, 인간적인 외모, 외식하는 그런 형식에 자꾸 그쪽으로 자꾸 가까워지고 그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입술로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입술이 꼭 이 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마음은 어떤 종교적인 절차 형식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종교적인 흥분이나 어떤 성스러운 느낌 이런 건 많은데 진정한 부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형식 절차가 자꾸 차지하게 되고 형식 절차가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몰아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열심히 믿으려고 한 건데 결과는 오히려 역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많은 형식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지키게 된 겁니다.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생각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 이 진리라는 것을 버리고 진리를 담는 형식, 진리는 빼버리고 형식만 이제 붙들고 있는 그런 결과가 가지고 온 거죠.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의식을 자꾸 추가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멋진 것들을 갖다가 치장을 하고 인간적인 형식, 절차 그래서 막 예배 형식도 복잡해지는 그런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생기죠. 말씀만 붙드는 것은 뭔가 시시해 보여요. 너무 단순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쓸데없는 의식이나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 말씀의 능력이 죽어버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능력이 사라지고 부흥의 불길은 이제 꺼져버리는 겁니다. 부흥이 올 때 막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도 같이 막 이제 늘어나는데 형식과 절차가 더 앞서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말씀은 자꾸 이제 좀 무시하고 그래서 한국 강단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 전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거기다가 연예인을 세우고 무슨 이상한 강사를 갖다가 세우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그 강단의 시간을 대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방망이 같은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 말씀,
사람을 뒤집어 엎는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거 뭐 뭔가는 해야 되겠고 성도들이나 교회에 뭔가는 해줘야 되겠으니까 막 다른 걸 가지고 이제 그걸 대체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아무리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다. 즉 무식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것에만 우리가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것만 전무하겠다고 딱 사도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뭔가 자꾸 교회가 커질 때 오늘 뭐 형식 절차는 아니지만 뭔가 자꾸 다른 일이 생길 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그리고 자꾸 일 그 다음에 뭐 행사 여기에 마음이 뺏기고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게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이라는 것을 10절부터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르반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추측을 해본 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냥 간단 명료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덧붙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성전에다가 땅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진짜 바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바칠 겁니다. 뭐 내 땅을, 내 물질을, 뭐를 부모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죠. 뭔가 부모님에게 드릴 물질을 부모님에게 직접 드리기 싫으니까 성전에다가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바쳤다는 것이 그 서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싹 머리를 굴려서 피해가는 부모님에게 직접 공경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싹 만들어가지고 이 고르반이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참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 뒤로는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참 교묘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부모는 잘 섬기는 것처럼 하는 아주 이런 교묘하고 인간의 약삭빠른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교는 자꾸 종교의식 그리고 그 의식을 자꾸 미신처럼 만들어버리고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어떤 행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형식과 절차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3절에서도 너희의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부흥은 꺼지지 않고 부흥은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